역대상 11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로 25절이고요.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견고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를 세 부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명의 용사, 둘째 3명의 용사, 셋째 32인의 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목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이 많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었고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교회에 성경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 시간에 강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그 세미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많은 용사들을 주셨습니다. 37명의 군대 장관, 군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왕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첫 세 용사의 그 중에서도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입니다.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2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입니다. 원문에는 요셉 바세벳은 다윗을 위해 자리에 앉은 자, 즉 다윗의 용사라는 뜻으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 자리에 앉은 자, 다윗의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그몬 사람인데 영민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그몬의 뜻이 그렇습니다. 11절에 야소보암은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의 그렇다고 하면 그의 본명이고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말한 요셉 바세벳은 군사령관이라는 직명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름들이 많아지니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야소보암은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백성들이 돌아오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며 에센 사람이라는 말은 창잡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디노는 가느다란 빈약한이란 뜻으로 아마도 야소보암은 호리호리한데 창쓰기의 달인으로 창 한 주로 한 자루로 오늘 본문에는 적군 300명 또 사무엘하 23장에서는 800명을 쳐 죽이는 용사였을 것입니다. 야소보암은 그의 이름대로 모든 백성을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말없이 다윗을 도우며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큰 힘을 보탠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인 엘르아살입니다. 도도는 도대라고도 합니다. 아우아 사람의 아우아의 뜻은 형제애라는 의미로 다윗과 피로 맺은 우정으로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바스다밈에 집결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자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리밭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고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누가요? 엘르아살이요. 그런데 칼에 손이 붓기까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칼을 부여잡고 블레셋 군사들을 쳤으면 나중에 손바닥이 찢어지고 갈라섰지만 칼을 놓지 않고 싸움을 마치고 보니 피가 칼에 엉겨 붙어서 마치 칼이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것이죠. 셋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 다음은 하렐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며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또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마는 농작물을 약탈하려는 블레셋 대적을 혼자서 막아내었습니다. 다윗이 이 세 용사들을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보리와 콩을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려고 할 때 온 몸으로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양식이 적들에게 약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은 전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으로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백성들은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백성들의 양식을 지켜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다 왕이 해줘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투에 있어서는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자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려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체력과 용맹이었습니다. 반면에요, 수루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었습니다.
새 아들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에 있는 숙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추천한 새 용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요셉 바세벳, 다른 말로 야소부아, 엘르하살, 삼마는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뿐 아니라 백성들의 먹거리인 식량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운 점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헌신된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 힘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룹은 새 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운 두 번째 새 용사의 그룹이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성경에는 이름 없는 또 한 사람을 합하여 세 명의 용사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용감한 자였으며 이들 역시 생명을 바친 자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추수한 것을 약탈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다윗에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 땅에 얽힌 추억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났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때는 여름이고 덥고 메마르며 추수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매우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다윗의 혼잣말을 듣고 이 세 용사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돌파하고는 간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육탄전으로 블레셋 진영을 통과하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서 또 다시 블레셋 진영을 뚫고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진을 뚫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적진을 뚫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고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라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 용사는 신실한 다윗, 여호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왕에 대한 충성심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새 용사의 피 같은 물을 자신의 갈증을 위해서 채웠다면 새 용사의 무용담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이교대들의 영웅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새 용사가 떠온 베들레헴의 물을 피와 같이 여기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 영광과 숭고한 대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을 메시아적 모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복음의 진리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거룩한 영광인 것입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새 용사의 아름다운 기억을
뚜렷하고 거룩하게 기념하여 그 충성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충성과 거룩한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고 정의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을 로마서 16장에 소개했습니다. 아시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순종과 충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갈 때에 교회도 견고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 그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용사들이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용사들이라는 상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으면 어찌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30인 특별 부대입니다.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입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서 죽인 용사입니다. 여러분 300명 가늠이 안 오지죠? 30명 죽이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런데 300명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에서 제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입니다. 갑스엘 출신으로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눈이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키가 또 5규빗이나 되는 거인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배틀 다리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는 이에 맞서 땅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오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덤벼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창으로 죽인 것과 같습니다. 보나야는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는 공적을 많이 세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도 역시 용사였으나 나중에 다윗의 왕국에 끝까지 충성한 모습으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의 세 용사에 이어 다윗의 두 번째 세 용사는 아비새와 분하야와 이름 없는 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혼잣말로 하는 것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이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라며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칩니다. 다음으로 군대의 용사들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남과 무려 32명의 용사들입니다. 아사엘의 발은 노루같이 빠르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하나는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어서 32명의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하여 다윗의 특별한 용사는 37명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32인에다가 제1급의 세 용사와 또 제2급의 세 용사 중 두 사람을 합쳐서 32명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궁은 다윗만으로 된 것이 아니며 적어도 37명의 용사와 12군단의 4천의 군대의 충성과 용기가 합하여 이루어졌다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영원한 기쁨의 나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를 섬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오른팔 신복이 있습니다. 그는 총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왕의 비서실장까지 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이름은 용사의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요압이라는 이름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이름입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망명했을 때에도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데리고 온 사람이 요압이었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이 일을 가장 선두에 처리해 준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충성을 하되 왕의 마음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에 왕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왕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 통치 말기에는 다윗은 이 요압의 자기 마음대로의 행위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지만 자기의 뜻대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마지막으로 정리된 역대하의 말씀에는 명단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겼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살려오라고 했는데도 무참히 살해했으며 총사령관의 자리에 계속 머물기에 그의 경쟁자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들어할 때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순종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 요압의 이름이 마지막 용사들의 명단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 육체로 마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은
요압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처음 세 용사들이 오직 다윗을 섬기기에만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섬기기에만 충성된 종이 됩시다. 다음으로 백성 중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입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매로 돌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 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입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혈연에 의지하지 않고 핏줄에 의지하지 않고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일임을 알고 함께 싸운 자들입니다. 갓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역시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린 천부장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입니다.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아 자기들이 하해야 할 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해 주어서 사흘을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명단이 지루할 정도로 나열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체력과 용맹을 부단히 훈련하고 연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오합지졸인 것 같았지만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훈련해야 되지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들의 다윗의 용사들이 헌신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동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유명하고 용감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37인의 군장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 용사들이 아버지 곡식들을 지키고 칼에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용감하게 싸움을 하였으며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오는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 부단히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어 주님 빛나는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압처럼 또 이름 없는 두 번째, 세 번째 용사처럼 아버지 열심을 하였지만 끝까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헌신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갑자기 이런 일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훈련과 기도의 훈련으로 가능함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